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은 여전히 금과 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삼았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늘 짝을 이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누구누구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히어로들이 갖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흔히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찔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어찌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직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약속하신 성령을 각 십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에 가면 2장 22절 한번 볼까요? 2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32절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37절 말씀 볼까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증거를 삼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찔릴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다 못 믿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뒤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로마 군병이 그를 체포하니 그가 두르고 있던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면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러겠습니까?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어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했으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지런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불이 붙는 것을 원하는 건데, 이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것. 물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믿음이 활활 타오르면 좋겠는데 아직 그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제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리심.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나고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셔서 29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셔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히어로와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를 믿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 따라 온 것입니다. 내가 심성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높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착해서 열심히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시면 의로워지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악한 것들이, 죄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건하게 산다는 것을 믿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알려주죠. 3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3천이나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것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믿음 더하기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성령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네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 너희에는 참 역사가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기적과 간증의 제목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빠져라 그러면 빠질 것이다. 여러분,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 믿음, 우리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면 직접적으로 그냥 내 안에 역사들이 막 나타날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 믿음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가 어떤 히어로와 같이 능력을 갖게 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이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됐냐? 16절 말씀, 오늘 핵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지금 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그 믿음의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이들은 늘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그 믿음에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내게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셨으니 믿음도 주셔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주시고, 그러니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예수 믿어야 되니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역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그 많은 형제들 중에 7번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어 왕을 세우니, 그 광경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다윗이 변화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았지만 그 뒤에 말씀 봐도 다윗이 부자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동입니다.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며 따라다니는 시종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소년이에요.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키가 컸나? 힘이 세졌나? 아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내줬는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커서. 그럼 칼이라도 차고 가라. 칼을 줬는데 칼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지만 다윗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그에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사자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에게 어떤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부자 되거나 승진하거나 힘이 생기거나 키가 커지거나 어떤 싸움의 기술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에게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부터도 말씀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으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있어요? 칼과 창도 없죠. 힘도 없죠. 다윗에게 어떤 변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 하나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3m가 넘는 거부, 놋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나온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뭘 기대하셨어요? 혹시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승진하고 부자가 되고 또 키가 크고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임하고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주 삼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기적과 이적의 간증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